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요엘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 계속적으로 요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있는 이 3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량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하면 대선지서에 있는데 거기는 이 분량이 60장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소선지서에 있는 이 요엘서는 겨우 3장입니다. 이 분량 차이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선지서에 있는 이 요엘의 말씀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3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가 전반부라면, 한 단락이라면, 오늘 본문 시작되는 2장 18절에서 마지막 3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후반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가 전반부와 후반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의 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요엘서의 말씀은 앞에 심판이라면 이 뒤에 두 번째 단락은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복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시는 말씀이 요엘서 오늘 2장 18절 이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기에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을 통하여, 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하여 오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망하고자, 그래서 다 끝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내용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고 또 이 비상 소집을 외치면서 나팔을 하며 심판의 때를 나팔 불며 외치며 선언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여 심판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찍지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간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상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신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을 통해서라도 기업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 징계를 당함을 통하여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로 통하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날이 가까워진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정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을 때 정작 돌아오면 하나님 함께 하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그때 순전히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되 끝까지 간섭하시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과정 속에 애굽에 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피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피로 얼룩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하여 피 재앙을 내리시지만 바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또 그치지 않고 이로 통하여 티끌이 이가 되도록 하여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리로 통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 파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깨닫게 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깨닫고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피로 통하여, 개구리로 통하여, 이로 통하여, 또 파리로 통하여, 또 가축이 죽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악종이 종기가 생기도록, 그리고 또 메뚜기 재앙으로 통하여, 흑암을 통하여, 그리고 장자가 죽는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출애굽하도록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메뚜기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파충이가 먹고 나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났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환충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메뚜기 그 종이에요. 메뚜기 종이에요. 그런데 파충이가 먹고 남긴 것, 이것은 한편으로 파충이 이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면 깨닫고 돌아왔으면 몰라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그때 파충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그때 돌아오지 않음을 통하여 또다시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난 것을 황치를 먹고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재앙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 이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메뚜기로 통하여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한편으로 또 이 요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의 머리가 말과 같고 또 메뚜기가 뛰어가는 것이 기병과 같다 하면서 군대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큰 군대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군대로 통하여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정복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큰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통하여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통하여 망함을 통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 제국 아래 정복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으로 통해 가지고 통치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출애굽기와 요엘서로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고 또 이 4가지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 아니 큰 군대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재앙을 당하고 한 번 심판당하고 한 번 어려움을 당하여 어려움 당하고 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임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팔 불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로 돌아올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됨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보존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분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 임박함을 깨닫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구분된 모습 살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이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겠습니다. 내 삶의 연약함, 내 삶의 죄된 부분, 내 스스로 깨달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때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흡족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 이제 먹을 것조차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1차적인 부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무너지고 또 마르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런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 속에 회복되는 은혜로 흡족하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이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정말 북쪽에 그 군대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북쪽의 군대도 막아주시고 또 앞에 있는 군대도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그 군대도 다 수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전히 영적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흑암의 근세를 우리가 무찌르고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자 틈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살겠다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핏방에 절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심이 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흡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매 맺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바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되 적당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적당하게 부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마음껏 부어주면 어떻게 돼? 홍수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밀이 가득 차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지난날 메뚜기와 너지와 항충과 팥죽이로 통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되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도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물질적인 삶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물론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포도주로 통하여 정말 우리가 곡식이 많고 풍성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세상에 알지 못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 속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부어주시고 또 한편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 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특히 사사기에 보면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런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풍성함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통하여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함을 통하여 결국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다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저들이 하나님께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로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그 은혜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누군데 그리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했을 때는 우리 또한 반복되는 그런 구원받고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구원받고 또 회복되고 그러다가 다시 심판받고 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지난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이제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께로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다시 흡족한 은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상황에서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요엘서 2장 18절 이하 3장까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선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물질적인 개념에 하나님께서 지난 심판 때는 마르게 하고 또 이렇게 사라지도록 하고 또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여기로 돌아왔기에 이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메뚜기 떼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의 후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함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요엘서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흡족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흡족한 은혜를 주신 이 은혜로 통하여 이 재물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낙하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 그대로 재물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도 재물 얻은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흡족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신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푸신 이 은혜를 내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내 자신을 누리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다 곰팡이 피고 쓸모없는 것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너그러운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 마지막 때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 하나님의 복됨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복됨을 통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점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더 굳건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때, 아니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진정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로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더 크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복된 삶, 너그러운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께로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삶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을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아인을 그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흡족한 은혜를 누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세임받은 것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감당 같은 어려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